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도 사랑의 빛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주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정말이십니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의 구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언제나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구주 예수님,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감사의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분명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미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반복하면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신령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것이 2장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연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태와 오늘 우리의 상태가 현저하게 달라졌다라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죠. 과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그것이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사망 외에 있지 아니하였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부왕의 자리에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죄책이라곤 사망밖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심판 외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부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들려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저하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들려주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전과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합니다.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약속의 언약도 우리에게는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약속의 언약이 없고 소망이 없음에도 당시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 아무런 약속의 언약과 상관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지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조차도 못하였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 없고 그 소망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과거 그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2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가 제약받은 가운데 있고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찬탄에 맞지 아니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약속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소망이 없으면서도 소망이 없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던지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 신령한 복 받은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마치 이것이 모든 사람이 헤아리지도 못하고 짐작하지도 못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밀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죄인을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여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숨겨져 있어서 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요. 이것을 정말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워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비밀과도 같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만 감춰지고 보여져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같이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비밀스러운 이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3장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께서 10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울 만큼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을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만방에 드러내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번역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어떤 연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는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그것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기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복되고 참 흠모할 만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아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바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사는 강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는 강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나의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가 강해져야 할 때는 분명히 강해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그 몸을 수련하고 실력을 닦는 일에 매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기에 나아가 결승점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갈고 닦은 바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열심히 바로 그 일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흠모할 만한, 우리 모두가 바랄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됨,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바랄 만한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까닭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덧입어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야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히신 비밀스러운 그렇게 소중한 구원의 경륜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시고 교회가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바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 스스로의 욕망이 만족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속사람에 강건하여짐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속사람의 충만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속사람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를 먹으나 혹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바라기 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 경험을 조금만 하여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몇 마디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고 파악이 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쯤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더없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부터 선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는 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기에, 또 거듭나게 되어지는 중생의 처소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일반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처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처소는 또 어디일까요? 믿음의 처소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두되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바로 그것을 썩어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까요? 오늘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함,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렇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17절 서두에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수고로움을 무릅쓰거나 어떠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도를 닦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무릅써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한 가지의 길,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연합되게 되는 바로 이 일을 다시 또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의 알미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기록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죠. 이 알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알미라는 것이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알미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관계적인 알미고 하나는 지식적인 알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김세윤 교수님을, 김세윤 박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윤 교수님을 제가 처음 접했던 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책을 통해서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죠. 그런데 또 참 우연치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김세윤 교수님을 한 10여 년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또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세윤 박사님을 처음에는 책으로 알았지만 그 뒤에는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만 이제 신대원 다녔던 동기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근황들을 얘기하다가 석환아 너는 요즘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니?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어떤 신학교에서 김세윤 박사님을 모시고 있어. 그냥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다가 어떤 한 친구가 어떤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사, 이 목사가 김세윤 박사님을 아는데 김세윤 박사도 이 목사를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알지. 내가 김 박사님 알고 김 박사님도 나를 알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알은 어떤 알입니까? 관계적인 알미죠. 제 딸이 저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 딸이 저를 압니다. 저를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옆에서 아빠 노릇했거든요. 그리고 제 딸은
저에게 딸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잘 알까요? 제 혈액형을 알까요? 제 어린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제 딸이 알겠습니까? 제 학창시절 성적이 어땠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관계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이 알미 이와 같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나와는 상당히 먼 거리감 속에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고 나와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은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 그지없는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친밀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 친밀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친밀함의 관계만으로 충분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9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닫기를 이해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아전인수격으로 나 혼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그저 산타 할아버지처럼 마음 좋아서 우리의 서포터 노릇이나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해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고 계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얼마나 길고 높고 깊은 것인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 희망찬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또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실 이가 누구실까요? 성령님 외에 있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1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주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다들 잘 세셨죠? 저는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명절이 설 명절이 한 2월 중순쯤 이렇게 있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째 주의 결심이 조금 식어질 즈음에 다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셨습니까? 한 달 그리고 한 주 정도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피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목적이 계시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구원의 경륜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체적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성도의 성도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계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이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들 감당하기를 주여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